그동안 우리가 아픈 마음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아픈 마음, 소위 말해서 이 병적인 그 아픈 게 제거되어져 치유되어져야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아프고 그 원인이 뭐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하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한 십자가에만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어떤 것들이 방해하고 있는 건가, 속이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십자가에서만이 온전히 해결된다. 교묘하게 또 방어로, 종교적인 방어로, 복음적인 방어로, 치유적인 방어로 또 도망가서는 안 된다. 또 깨고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 앞에서 뭐 한꺼번에 하루아침에는 아니라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 상처 아픔을 치유해야 된다. 주님의 구원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속이는 이 상처를 계속 치유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치유는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신 이제 건강한 새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죽고 우리 속에 이제 예수의 새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 생명 처음부터 완전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겨자씨와 같은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을 자라나게 양육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새 생명의 성장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이 이 새 생명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픈 상처를 왜 치유해야 되느냐 하면은 새 생명이 자라나는데 자꾸 태클을 걸거든요. 방해를 하고. 축구할 때 보면 볼을 차려고 그러면 수비수가 팍 들어와가지고 태클을 팍 걸잖아요. 그럼 뭐 찰 수 있어요. 아니면 뭐 팍 몸으로 민다든지 킥 치면 뭐 이렇게 골을 못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처가 새 생명이 자라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 뭐 상처야 있든 없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죠. 뭐 이 세상에 뭐 상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치유 안 해도 좋습니다. 뭐 꽉꽉 누르고 방어하고 사셔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새 생명도 같이 눌려가지고 같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못 자라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못 자라. 그래서 이게 새 생명을 어떻게 하면 자라나게 할 것인가. 또 새 생명이 자라나야 상처가 또 치유됩니다.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려면 새 생명이 또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이 구약 시대의 성막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곳은 그 수술 때는 번제단이 수술 때. 새 생명이 자라나는 데는 그 성소라는 곳에 성소. 그래서 치유는 동시적이 됩니다.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야 된다.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 많은 분들이 이런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일회적입니다.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그 뒤에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영원한 속죄라 그랬습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속 해야 되는. 옛날에는 맨날 해야 돼요. 맨날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 근데 예수님은 이제 맨날 할 필요가 없다. 한 번으로 족하다. 완전하다. 영원히. 그래서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주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 자꾸 십자가에 가서 맨날 죽고, 왜 맨날 뭐 부활하고, 왜 맨날 한 번 했으면 되지? 믿음이 없냐고 왜 자꾸 또 확인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은 다 받았어. 이제 네 구원 받은 거 가지고
맨날 뭐 치우고 십자가에 뭐 그건 다 됐는데 너 치유 다 받았잖아. 구원 받을 때 다 받았고 구원 완전한데 이젠 그거 가지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른 사람들 전도해야지. 맨날 넌 지금 10년째 20년째 치유 이게 넌 뭐냐 이게 도대체. 맨날 십자가 뭐 맨날 구원 좋아요. 구원 십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맨날 똑같은 거 하냐. 좀 벗어나라. 다 된 걸 가지고 왜 안 된 것처럼 또 다시 못 믿어가지고 말이죠. 문 잠궜는데 또 잠그고 또 잠그는 것처럼 주님이 딱 한번 탁 잠궈 주셨는데 잠궜을까? 또 열었다 또 잠그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부활이 중요한가?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필요하냐? 주님의 구원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인데 우리의 주님의 새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인데. 근데 거기에 과거의 상처와 습관과 또 우리는 계속 세상과 연결되고 사단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있으면은 거기에 계속 눌리고 우리의 영혼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해 태클을 당하고 맨날 주님하고 좀 편안하게 뭘 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 애를 키우려면 애가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맨날 주의가 어렵고 그래봐야 애를 언제 간수합니까? 그렇잖아요. 시집 가가지고 뭐 난리에 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시어머니는 뭐 그냥 막 그러고 정신없어. 그럴 때 우리 엄마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 애까지 생겨가지고 이거 애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뭐 어머니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완벽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아직도 옛날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완전한 구원이지 나 자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두면은 새 생명이 못 자라나.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 계속 옆에서 계속 뭐 조금 하면 놀래고 조금 하면 또 열등감 또 세상으로 가고 주님에게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우리의 구원을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을 방해하는 것을 매일매일 드러내고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십자가 부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천당 가는 데만 사용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천당 가는 데 쓰는 그저 패스포드 비자로 해가지고 비자는 공항에서만 열어보면 되잖아요. 맨날 뭐 여권을 비자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당 갈 때만 꺼내고 또 다른 사람 전도할 때 나 이런 비자 있어. 너도 비자 받아. 이거 참 좋아. 그런 거 간증할 때 비자 한 번씩 보여주는 거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은 매일매일 내가 누구임을 나 이 비자 있는 사람이 까불지 마.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옛날 신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비자를 매일 가지고 다녀야 돼. 천국 비자를 십자가. 매일매일 사단에게 보여줘야 되고 속지 않도록. 그리고 그 비자는 능력이 있어요. 매일매일 속이는 것들을 십자가에 가져가서 소멸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부터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이렇게 누리고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래야 새 생명이 빨리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천당 가려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불완전해서 또 구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이런 십자가 안에서 자기도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은 예수님의 불완전 구원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더 확인하고 더 구원을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점점 더 크게 임하는 겁니다. 새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처럼 풍성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새 생명을 내가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할 수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을 저 장롱 속에만 넣어두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줄 몰라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놀랍니다. 너도 교회 나가니? 그 뭡니까? 전혀 본인이 교회 나간다 그러지 않으면 전혀 모른다는 얘기야. 난 너 불교인 줄 알았어? 이런다니까요. 잘 몰라요. 교회 나가는 줄. 뭐 그렇게 흘러나오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교인이라 그러지 않아도 너 교인 맞지? 너 예수 믿지? 아 그래서 네가 그렇구나. 이래야지 이래야 되는데 나 교회 나와. 사실은 교회 나와. 사실은. 네. 그러면 아니 나도 사실은 교회 나와. 소름 돋는 거야.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노래방 가서 술집 2차 가가지고 1차선은 모르 2차 가가지고 뭐 직장 직원끼리 얘기하다가 너 성가대야? 난 성가대. 그래서 네가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뭐 이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완전하지만은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것이 과거의 이 습관들입니다.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에 가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치유에 너무 빠져서는 안 돼. 십자가 치유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목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게 목표입니다. 새 생명이 목표입니다. 새 생명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십자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드러내는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새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새 생명이 성장해야 되고 열매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그 내가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적 치유를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복음 십자가 매일매일 죽노라 하는데 새 생명의 현상이 새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 보여야 된다. 새 생명이 다 압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새 생명이 성장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사람들이 새 생명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장시키냐면 옛날에 자기가 세상에서 자기가 성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옛날 회사에서 옛날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회사에서 그때 뭐 진급시험 보듯이 1등 하듯이 밖에서 자기가 1등 할 때 성장할 때 그거는 자기가 알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한다. 새 생명을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엄청나게 문제가 새 생명이 성장이 안 되고 오히려 새 생명은 과거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성장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새 생명은 어떻게 돼요? 눌리고 더 찌그러지고 더 병들게. 처음에 우리가 구원에 감격할 때 새 생명의 현상을 느낍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러다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왜 새 생명이 열심히 하는 만큼 자라나야 되는데 새 생명은 점점 희미해지고 지식만 종교적인 노하우만 생겨요. 성경은 빠듯하게 아는데 뭐 내적 치유 이론은 빠듯해요. 가정 사역 이론은 잘 알아요. 남들에게 가르치고 상담하는 건 잘 아는데 내 속에 처음에 있던 그 첫사랑이 기쁨이 생명력이 용서와 은혜가 없어요. 자꾸 비판과 판단만 들어가. 저 사람 왜 또
어째 저런 맨날 야단쳐요. 가르치는 게 야단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새 생명이 이게 과거의 방식으로는 오히려 거기에 눌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성장 방법이라는 건 어떻게 했나? 조건식입니다. 조건. 행위적 조건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의롭고, 성실하고, 부유하고, 능력 1등, 뭐, 이런 거를 자기가 훈련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훈련하고. 닦고, 자기가 강해지려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성경을 자꾸 외워야 되고, 뭐, 새벽 기도 가야 돼. 성경 외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방식이 세상 방식이어가지고는, 교인으로는 1등 하지만 새 생명이 그래가지고 안 자라난다는. 열심히 1등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봉사하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쫓아다니고, 뭐 1등 하는. 그 박수 받죠. 인정 받죠. 다들 김집사, 이집사, 뭐, 박권사, 뭐, 아주 뭐, 김장로, 뭐,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그럴수록 점점 새 생명을 자라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경륜은 올라가는데 새 생명이 쫙 떨어져.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조건식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계속 감춥니다. 그러지 못한 자기는 억압하고 누릅니다. 그걸 수용하고 드러내질 못하고 내 속에 게을른 거, 내 속에 거짓말하는 거, 내 속에 불신, 두려움, 열등감 이건 확 누르고 강하고 아름답고 성경 안에 있는 좋은 거 그냥 율법 뭐 이걸로 우리가 그리고 은혜와 용서가 없어 못하면 나를 학대하고 야 이건 너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막 욕 학대하고 회개하라고 회개가 하면서 채찍하고 막 노력하고 벌 받고 막 그냥 이렇게 요구 채찍하고 이렇게 우리가 새 생명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쫓아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마음이 새 생명을 구원의 감격을 얻고 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어떻게 조급해집니까? 빨리 좀 보상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그동안 이 새 생명을 얻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까? 깨졌어요. 세상의 동기들은 아니 나보다 옛날 세상에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이런 애들은 지금 뭐 잘 나가요. 나는 뭐 이상하게 이렇게 깨져가지고 예수 믿은 건 참 잘 됐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좀 빨리 출세를 해봐야 되겠다. 예수 안에서. 이젠 하나님이 세상 거 필요 없어. 이젠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젠 막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날 밀어주세요. 나 그동안 못한 거 이제 막 하나님 안에서 1등 할래요. 세상에서 1등 안 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1등 할래요. 그 1등 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 그 보상하자는 거죠. 그동안 잃어버린 거 또 자기 자랑하자는 거죠. 그 보상 조급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좀 기다려야 돼요. 드러내고 조금 천천히 돼. 그렇지만 나중에는 더 빠릅니다. 은혜가. 그렇지만 처음에 마음이 조급해지 빨리 뭔가 보상하고 빨리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고 싶고 목사님의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해가지고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한테 뭐 계속 뇌물을 매기는 거야. 하라고 그러지도 않은 걸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막 계속 그냥 막 하루 종일 열심히.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승진하려고. 고속 승진. 신앙의 고속 승진. 신앙의, 그리고 한번 내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한번 호되게 드러났거든요. 또 드러나 되는 게 너무 싫어. 이제는 막 그러니까 신앙을 방어, 율법의 방어 기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드러나지 않고 이제는 안 드러내. 그걸 왜 드러내? 난 구원받을 때 다 했어.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의 충성할래. 충성. 그리고 은혜의 법을 잘 몰라요.
세상 방법밖에 모르니까 은혜의 법으로 이거 누가 가르쳐 주는 적이 없어요. 새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여러분 애 배보지 않은 사람이 애를 어떻게 배는지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것처럼 이 새 생명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서로 몰라요. 미안하지만 목사님도 신학 교수도 몰라요. 새 생명을 어떻게 해서 그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성경 읽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신앙이 성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 외에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새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라고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이 없어서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새 생명을 과거 방식으로 막 성장시키다가 새 생명이 그냥 아슬아슬하게 낙태 직전에 지금 온다는 게 뭐 주님의 자비로 은혜로 그래도 참 새 생명이 있긴 하지만은 점점 이게 새 생명의 현상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마음이 어둡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마음이 아파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데 막 자꾸 미움이 나와야 됩니까? 왜 무기력해야 됩니까? 창조주의 새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새 생명 안에 자라면 새 생명이 나에게 의를 주죠. 생명을 주죠. 사랑을 주죠. 기쁨을 주죠. 그 속에서 자꾸 올라와야 돼. 남이 뭐라 그러더라도 그 소리는 안 들리고 그저 나는 기쁜 거예요. 나는 평안한 거예요. 내 속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입니다. 내가 그것이 없다면 새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단을 해준 그럼 새 생명을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하고 성장하느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법하고 아주 정반대더라는 거예요. 정반대.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게 참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안 돼, 이게. 이 습관이 안 돼. 자, 성경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반은 세상입니다. 이건 바로 종교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뭐예요? 은혜. 이삭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무슨 조건과 행위로 이삭이 나왔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마지막 꿈틀거리는 것도 다 이제 끝났구나. 아니구나. 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받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조금 남은 것도 그 죽는데 25년 걸렸어요. 25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은혜의 씨입니다. 근데 이삭 은혜의 씨입니다. 새 생명이라는 건 은혜로 주시는. 은혜는 은혜를 먹고 자라납니다. 은혜는 은혜를 먹고 자라나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옆에서 보니까 이게 엉망이거든요. 동생이. 형편없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가서 자꾸 쫑크 주는 거야. 태클을 거는 거야. 야, 저 바보 병신. 너 이것도 못하지. 저 바보 오늘도 또 밥 먹다 밥 흘렸네. 좀 오줌 아무데나 싸네 뭐. 형한테 계속 눌리니까 뭐 이삭이 잘 안 자라네. 이삭이 키가 안 커. 잘 안 자라네. 계속 학대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으면 쫓아내라. 근데 이를 갈라디아에서 그냥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갈라디아서 29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9절 30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 네, 우리 속에서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은혜로만 자라는. 율법과 행위, 과거식으로 자라나는 것을 쫓아내라. 과거의 방법은 다 틀렸다. 은혜로. 그저 무조건 십자가 용서와 은혜로 자라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험적으로, 길라앗에서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은혜로 자라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다 쫓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새 생명이 자라나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쫓아내면 새 생명을 자라날 것 같습니다. 괜찮다. 이삭 보고 애들 키울 때 그럼 무조건 받아주면 됩니까? 애 망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만일 그러면은 모든 거를 그저 늦어도 다 참 괜찮습니다. 주일날 안 나와도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푹 쉬세요. 다음 주까지 푹 쉬세요. 괜찮아요. 거기서 들어누워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세요. 괜찮습니다. 주일날 뭐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 상한 마음을 나가기 싫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용서받으시고 푹 쉬세요. 그러면은 새 생명이 자라날까요? 더 안 자라나요, 또. 그 뭐, 은혜만 계속 하면 새 생명이 자라나는, 길라앗에서 이건 실습을 해봐서 그래요. 무조건 다 받아주는데, 다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알곡은 안 자라나고, 가라지만 빨리 자라는, 가라지가 그냥 얼마나 빨리 자라냐. 알곡도 좀 자라나는데, 알곡이 자라나는 속도보다 어디에,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나요. 이 좋은 것만 용납하는 게 아니라 나쁜 버릇도 자꾸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것도 같이 자라나는데, 나쁜 거는 옛날부터 너무 잘 하던 거기 때문에, 뭐 조금만 둬도 휙휙 자라나요. 그건 워낙 눌려있던 거고, 또 잘 하던 거니까. 그건 뭐, 그러니까 그거는 새 생명은 조금씩 자라나는데, 자라나가지고, 나쁜 것이 새 생명에 가져갈 걸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자라나서 알곡에 가져갈 영양분을 다 뺏어가지고, 알곡은 또 가라지에 눌려 죽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에 눌려주거나 가라지에 눌려주거나 안 자라나. 그게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걸 다 미리 알고, 성경 하나님께서 그런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거 다 알고 다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냈는데 우리가 그걸 완전히 쫓아냈다라고 생각해서는 이스마엘을 어디에서 쫓아냈나? 네. 이삭의 활동 거주지로부터 쫓아낸 겁니다. 이삭이 하고만 부딪히지 말도록 하고 쫓아낸 거예요. 이삭하고는 이삭의 그 반경 뭐 몇 킬로 접근 불가 이런 거 있죠, 왜? 이스마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이삭이 자라나는데 이삭하고 만나지 말라. 그 반경 몇 킬로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절로 보냈죠. 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굉장히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 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새 생명하고만 못 만나게 하고 그 밖에서는 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번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얼마나 자식들을 많이 낳은지 몰라요. 얼마나 번성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석유도 낳고 뭐 얼마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 사막 같은데 석유를 막 주셔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적대시하면 안 돼. 물론 그 문제가 있지만은 이스마엘은 필요합니다. 성소 밖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성소 밖으로. 성소 안에는 율법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이삭이 자라나는 곳에만 율법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자라나는 그 곳에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는 율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육신의 삶에는 율법이 필요하다. 막아내야 됩니다. 그걸 또 막아내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또 성소를 방해하기 때문에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 하얀 천으로 세맙 한 천으로 막아놓은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율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인격은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사용은. 그리고 율법은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또 가이드합니다. 새 생명의 힘은 아닙니다. 새 생명의 힘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래서 율법이 성소에 나와서 이제 살아갈 때 율법이 새 생명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소 밖에서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성소에서만 놓으라는 거지, 쫓아내라는 거지, 여러분의 삶에서 다 쫓아내라. 물론 너무 육신이 힘들 때는 일시적으로 율법을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특수하게 성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모를 때 초월적으로 다윗에게도 그랬고 많이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보편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다 깨라. 그러면 새 생명이 못 자라난다. 율법은 있어야 된다. 율법과 새 생명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나 돕는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2학기의 과정에서 또 4학기 과정에서 또 자세히 다룹니다. 율법과 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새 생명이 안 자라나는 거다. 자, 율법은 그 정도로 얘기하십시다. 다음 기회에 또 율법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니까 율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성소 밖으로, 우리의 영혼 밖으로 내놔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데는 진단만 해주고 끝나야지 율법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눌립니다. 인격이 치료합니다. 인격은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인격에다가 율법으로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육신은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존됩니다. 축복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새 생명이 자라나야 될 성소는 뭐냐? 새 생명은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느냐? 세상의 법도 아니고 조건과 율법과 행위의 법도 아니고 뭘로 자라나? 은혜, 용서와 은혜로 자라는. 자궁과 어머니의 자궁은 뭐냐? 은혜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자궁이라는 건 뭐냐?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은혜와 용서, 한없이 퍼부어 줍니다. 뭘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자궁이라는 것은 뭐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조건. 은혜와 용서, 무조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영혼의 관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뭐 어떻든 그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바깥에서 내가 실수를 하든 바깥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바깥의 실수로 끝나는 거고 바깥에 그저 내가 한번 매 맞는 걸로 끝나는 거지 내 영혼은 바깥의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다. 내 영혼은 십자가의 법, 은혜의 법. 내 영혼은 내가 설사 도둑질을 해서 도둑질하면 내 육신으로는 교도소 가서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까지 형을 살 필요는 없다. 내 영혼은 예수의 법으로 용서. 그게 강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입니다. 육신으로는 그 사람들이 강도의 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용서받았습니다. 영혼은 어디에서나 항상 그건 이미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하다. 한 번으로 내 영혼의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상처와 과거의 습관과 이 세상의 법들이 계속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웃기지만 안 돼. 너는 막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의 법은 깊은 무의식이니까 들리지 않고 우리의 의식에서 내가 알고 있는 데서 계속 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치유를 해줘야 될 뿐이지 내 성소는 은혜의 법이다, 여러분. 이걸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분리해야 된다. 은혜의 법으로 분리해야 된다. 내 육신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거하고 무관하게 내 영혼을 항상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새벽 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걸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못 지켰다고 내가 다시 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것대로 유익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그것대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그 내 영혼을 왜 새벽 기도하는 거 유익합니다. 신앙생활 성경 공부하는 거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젖을 내가 계속 먹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진설병이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먹고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 새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의 인침을 받습니다. 인침을 받는다는 건 새 신분의 인침. 계속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래서 성소에서는 나에게 계속 인쳐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할 수 있다. 그 밖에서는 사단이 우린 과거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무가치하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저주받는다. 네 인생에 될 일은 없다. 너는 곧 망할 거다. 너는 할 수 없다. 맨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안 들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맨날 그 소리, 내 본질 속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소에서는 그 밖에서는 아직도 그 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성소에서는 성령님께서 계속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시면 너는 완전하고 흠없고 의롭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 아까 우리 축복송 했듯이 계속 축복을. 그래야 자라난다니까요. 우리의 새 생명은 그래야 자라. 너 이것도 오늘 못했구나. 오늘 기도 30분도 못했구나. 너 오늘 큐티 안 하고 왔지. 너 뭐 오늘 또 거짓말했지. 뭐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내 영혼 넌 그래 잘못했어. 그리고 넌 내일부터 이제 새벽 또 30분 더 일찍 일어나.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내 영혼이 눌려요. 내 영혼이 책망받아요. 안 자라난다는 게 겉은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새 생명은 안 자라납니다. 그저 내 육신의 뜨거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잠깐 뜨거울 뿐이에요. 새벽 기도하면 뜨겁습니다.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탁 눌려있는 내 영혼까지 스며들지 못해. 그걸 내가 꽉 누르고 있으니까. 확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의 깊은 갈급함은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그냥 시원한 거예요.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기도하고 나야 큐티해야 그래도 그게 스트레스 풀리니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 깊이 새 생명을 자라나기까지만 그 은혜가 내려가지 못. 그 밑에는 꽉 누르고 확대하는 넌 조금만 또 방심하면 또 게을르고 기도 안 할 거지. 넌 네 속에는 맨날 저주의 피가 흐르고 있어. 뭐 이런 거야. 자기를 저주. 넌 안 돼. 자기를 꽉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나느냐는. 매일매일 못하더라도 너는 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격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이 나를 맨날 사랑하는 그 음성을 계속 듣고 살아야 돼 여러분. 내 영혼이 뭐 밤마다 주님이 날 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 밤새도록 사랑하다가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새 생명을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과 함께 내가 그래야 내 마음이 열리고 그 새 생명은 그걸로 자라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 율법으로 행위로 하는 그건 그것의 법이고 내 속은 무조건 세상 사람이 뭐라든 내가 뭐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나는 의롭고 주님이 기뻐하시니 이 사랑에 계속 이 음성을 먹고 산다는 거야. 이 떡을 먹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 우리 영혼은 그걸 먹고 자라납니다. 내가 조건적으로 내 영혼이 자라나지 않아요. 은혜로 자라나는 거예요. 나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내 영혼은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매일매일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매일매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서 완벽하게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은 십자가 때문에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주님.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계속 채워주시고 기뻐하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내가 한 것 없이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내 성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그저 그 속에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내 마음의 사랑. 첫사랑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첫사랑이 매일매일 사랑이 내 마음에 사랑이 끊이는 날이 없어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든 누가 나를 버리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내 마음은 사랑의 기쁨이에요. 맨날 그저 정말 이 마스크로 웃는 게 아니라 웃는 그냥 얼굴이 아니라 내 영혼이 늘 웃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은 맨날 내 영혼이 웃는 겁니다.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깨달아서 이제는 성소를 나와서 뭐 합니까? 성소를 나와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섬김과 사랑으로 그리고 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같이 알고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와 같이 교회와 같이 그 사랑을 이루고 주님을 전파하는 그 삶을 그게 바로 새 생명이 성장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여러분 이게 다 좋죠? 얘기 들으니까 좋죠?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 저도 잘 안 됩니다. 저가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제가 좀 늦게 와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제가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로 받으시고
안 됩니다, 저도. 근데 왜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왜 안 되는가. 새 생명이 성장하는 것은 자궁입니다. 자궁에서 성장하고 예수님의 자궁, 한없는 보혈의 자궁인데, 우리가 원래 우리의 새 생명이 있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새 생명의 장소가 완전히 자궁이 회파가 돼 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새 생명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새 생명이 있었죠. 그 자궁이 죄를 회파되고 그 자궁이 어떻게 되나 동굴이 돼 버렸어요. 동굴이. 저주의 동굴.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아주 흉물스러운 자궁이 아니고 폐허의 동굴이 되어요. 우리 공부 많이 했죠. 동굴 또 감옥. 그 감옥은 3대 본질로 지어진 감옥입니다. 죽었으니까 죄로 인해 죽고 저주받은 곳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있다가 지나가다가 그 이상한 집들 있잖아요. 뭐 흉가라 그러나요? 저주받은 집. 저기 가면 귀신 나와. 저기 3대째 뭐 어떻게 다 죽었대. 뭐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다 칼에 맞아 죽고 뭐 이상하게 왜 저주받은 집 같이. 옛날에는 막 잘 살았는데 저 집에 뭐 그래가지고 밤마다 뭐 이상한 울음소리가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그 옛날에는 참 축복받은 우리의 자궁이었는데 죄를 벗고 저주를 받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곳이 아주 흉가가 되어버렸죠. 우리의 동굴이 그건 너무 깊은 무의식에 있어. 우리 영혼은 깊은 곳에 있어.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대 본질로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게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저주받은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할 수 없고 무가치하고 정죄받고 저주받은, 이렇게 버림받음으로 학대받고 그런 곳이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곳에. 예. 원래 자라던 곳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이 그렇게 아프니까 그곳이 그렇게 우리의 본질 속에는 뭐가 찍혀? 너는 할 수 없어가 찍혀 있습니다. 너는 버림받고 너는 무가치해야 하는 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제일 또 충격받은 사건들이 있어요. 크게 폭행을 당했다든지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뭐 부모가 크게 싸운다든지 부모가 나를 뭐 어떻게, 내가 어린아이로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 기억이 나든 안 나든 그 강한 그 기억과 함께 또 그게 딱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너는 이제 더 할 수 없고 더 버림받아야 되고 더 벌벌 떨어야 되고 아주 그런 큰 사건들이 몇 개 줄줄이 해가지고 그걸 더 딱 강화하는 거예요. 딱 갇혀있는 거. 우리의 존재가 그게 완전히 무가치함에 버림받음에 저주에 무기력에 우리는 갇혀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아셔야 됩니다. 이거 설마 그럴까?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갇혀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벤허 영화 보면은 벤허의 누이 동생하고 어머니가 감옥 깊이 갇혀있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또 어디로 가서 동굴로 동굴 깊은 곳에 있을 때 벤허가 가가지고 막 찾잖아요. 누이 동생. 그러듯이 그 속에 우리가 문둥병으로 갇혀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문둥병 뭐 갇혀있다 뭐 옥에서 나온다 동굴, 그냥 그게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 속이 깊은, 그러니까 너무 깊고 아프기 때문에 그걸 내가 보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덮어 못 느끼도록. 다 못 느끼도록 덮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에다가 그 반대의 것으로 보상하고 그것을 안 느끼려고 그 반대의 것을 엄청나게 집착하는 거예요. 왜 인생은 집착할까요? 동물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도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쌓아두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완전해지려고 할까요? 왜 인생의 문제는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동물들은 쌓아두지 않으니까 그 나름대로 평화롭게 삽니다. 물론 뭐 서로 싸우고 그렇게 살지만 인간들처럼 비참하게 고통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저 먹이 사슬이 돼서 싸우는 뿐이지. 왜 우리는 그렇게 강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많아야 되고 뭐 왜 그렇게 율법 가운데 의로워야 되고 왜 그렇게 자기 능력을 과시해야 되고 왜 그렇게 강해지려고 강해져 봐야 다 죽는 거 다 알면서 왜 그렇게 강해져? 부자 돼 봐야 다 못 가져가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부자 해야 돼? 참 어리석잖아. 다 죽을 때 혼자 외롭게 죽는 거 알면서 왜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연연하냐 이게 연연. 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네 좋아하네. 뭐 미워한들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뭐 나하고 무슨 관계? 뭐 어떻게 해줄 거야 그게? 왜 그렇게 집착하고 왜 인간은? 그건 결국은 뭐예요? 우리 동굴 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런 아픔의 냄새를 조금이라도 못 느끼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위에다가 또 시멘트를 바르고 색깔을 바르고 거기다가 또 디자인을 하고 그 위에다가 뭐 색종이 붙이고 그 위에다가 또 뭐 그냥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막 행복하게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다가 그냥 때가 돼서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행복 뭐 그렇게 웃으려고 그래 그냥 살지. 근데 자기는 행복해야 돼. 맨날 재밌어야 돼 웃어야 돼. 왜 명품이야 명품 같이 다 입고 차면 똑같은데 왜 명품이야. 우리 속에 그것이 있어서 그래. 그거를 그래야 뭔가 그게 감추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 수증기가 연기가 고물고물 올라오면 그거 안 맡으려고 그냥 완벽하게 그냥 자꾸 바르는 거예요. 방수 뭐 이런 거 자꾸 바르고 그게 우리 세상. 이게 우리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왜 제가 하냐면 우리 뭐 이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새 생명이 자라나는 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새 생명이 그럼 어디서 자라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모실 때가 어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데도. 말구유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새 생명을 키울 데가 없어요. 콘크리트 한 방 거기다가 키우겠어. 어디 거기 아름다운 뭐 그림 같은 집 거기 예수님 거기도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새 생명이 자라나는 데가 어디에? 그 자궁인데 자궁은 다 동굴로 아주 지금 석화되어 있고 감옥소로 다 전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새 생명은 자라날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동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은 동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동굴. 여러분 예수님의 새 생명이 어디 동굴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동굴에서 부활하셨죠. 이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 감옥에서 태어나 동굴에서 태어나. 자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동굴과 감옥을 주님의 자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필요해요.
동굴과 감옥을 주님의 자궁으로 회복시켜. 이걸 깨야 돼. 그래서 이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성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절로 가면 성소 있고 아니라 우리 동굴 속에 성소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애가 자라나기 참 힘들겠습니까? 새 생명 자라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차가운 곳에서 몰랐죠 여러분. 새 생명이 정말 그곳을 내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그 동굴을 예수님의 자궁으로 그 동굴을 예수님과의 사랑의 신방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다윗의 왕국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아둘람 굴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시작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다윗이 쫓기다가 거기서부터 그 사랑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 왕권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아둘람 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장관들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참 세워지면서 그 성소로 회복되어가는 동굴이 깨어지고 점진적으로 성소에서 성전으로 솔로몬의 성전으로까지 발전되죠.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동굴에 대해서 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번 학기에 제일 제가 많이 강조한 이 부분입니다.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동굴이라는 게 참 심각하고 우리가 그 관상기도를 통해서 관상기도라는 건 특별히 이런 시각적인 상상을 동원하는 거예요.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보면서 관상이라는 것은 본다는 거죠. 보면서 그래서 내가 그걸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동굴들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동굴을 그렇지만 꼭 무슨 동굴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나는 동굴이 없고 또 뭐 걱정하실 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동굴의 증상들이 동굴의 증상 우리 아까 동굴의 증상 지금 대충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동굴의 증상들이 어떤 게 있나? 왜냐하면 마귀는 내 속에 동굴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동굴을 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를 바깥으로 투사시킵니다. 네 문제는 바깥에 있는 거야 라고 자꾸 하는 거야. 내 동굴에서 예수의 새 생명이 자라나도록 그 싸움을 해서 내 새 생명이 자라나도록 동굴을 깨고 그것이 성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마음을 자꾸 바깥으로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 필요. 어떻게 마귀가 투사시키냐?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뭐 사람이 좀 미울 수 있는데 심하게 미운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딱 다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내 옆에 가까이 오면은 막 뭔가 압박받는 느낌이죠. 그 사람 주위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부부일 때가 있어요. 잘 지내다가 그 사람이 이 같은 침대에 누우면은 막 소름이 끼치는 분들도 있죠. 있죠?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쩌다가 손이 딱 손이 닭이 몸에 딱 닿아. 그러면 확 그냥 막 놀래고 숨이 막힐 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기에게 손을 못 대게 너무 미워가지고 자꾸 같은 공간에 있다는 그래서 그냥 자꾸 나돌아다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죠. 남편이 이 방에 오면 나는 이 방 가고 아내가 이 방 가면 저 방 가고 그래서 어떤 핑계를 해가지고 딴 방을 쓰죠. 뭐 추위를 타느니 더위를 타느니 뭐 코를 고니 뭐 해가지고 사람이 싫어진다.
사람이 싫어져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뭐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그 사람이 내 속에 있는 동굴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굴에서 나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동굴에 자극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해봐야 얼마나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동굴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할렐루야.